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쓴 내용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항상 했던, 또 유대인들에게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의 생애를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가만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죄와 율법과 또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각각의 답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어제 들은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의의 법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적인 긍휼하게 여기시고 강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 예수 믿고의 그 믿음으로의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택함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진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이걸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그렇죠? 내가 했다는, 하나님의 주권도 없이 내가 했으니까 내놓으쇼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지라면서 내 의를 주장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한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뤘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할 텐데, 이렇게 로마서는 세 부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거였냐? 그래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볼게요. 택하심으로 구원받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한 거 하나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주도하셨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진짜 갖고 있는가? 예,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과 비교했을 때 내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확인할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왜 주권적인 관계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냐? 죄 사함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뭐가 중요한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요거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있는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 모여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셨을 때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상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뭐냐?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견됐던 하나님의 의의 법이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보면 잘 안 읽어져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이게 무슨 의도지?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한 번 알고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성경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고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맨 처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지해서 회개하면 죄 사해 준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인데 그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다 해서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알았지? 구원이 그냥 어떻게 네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알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는지 알았지? 그 요구 자체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거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았지?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왜 자비예요? 은혜 하나님이죠? 은혜가 다른 말로 자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권하노니 읽어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믿음으로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기뻐하시는데 이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제물. 제사가 우리 예배라고 하지만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은 불에서 활활 타죠. 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향기를 올립니다. 고기가 타면 이제 우리는 그냥 탄 데다 생각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불로 확 태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걸 남는 건 뭐냐? 향기만 남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소모되는데 뭐만 남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가 남는 거예요. 향기로. 그래서 우리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이런 나는 여기서 태워져요. 나는 완전 여기서 사라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세상에 볼 때는 타지고 없어지고 그냥 인생이 소모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향기로 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을 다른 말로 좀 뭐냐 산 제사라고 하고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산 제사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구약의 제사 생각하셔야 돼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것이고 그 제물들을 내가 기쁘게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심정과 또 나의 모든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했던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제사 때 제사 드리고 뭐 예물 드리니까 헌금 드리고 뭐 율법 외우니까 외우고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외워요. 외우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나왔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인 것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듯이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똑같은 얘기를 뭐라 그랬나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이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진하게 두 개 했죠. 진하게 두 개. 누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결국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가 올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중과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그럼 내놓을 건 뭐냐? 내 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와 거룩한 제사인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걸 내가 깨달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1장 2절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찾아야 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냥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고 그 은혜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빚진 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죄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하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뭐 여러 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정도로 그걸 뭐 어느 정도까지 됐다가 아니라 더 찾아가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교회 스케줄들 다 그렇게 지내가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기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에 제한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큰 원리를 얘기했어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이것을 영적 예배자로 산 제물로 더 나아가 그 뜻을 잘 분별하며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세세하게 이제 자세히 얘기해. 자세히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는 내용을 3절부터 이게 진행하게 됩니다. 3절 보면은 3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여기 보면은 3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래서 이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이 너희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로마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인정 안 해요. 은혜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일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좋다고 잠언서도 읽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냐? 난 성경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읽나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 수양 쌓기 위해서 읽고, 뭔지 모르지만 좋을 것 같아서 읽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 성경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때는 믿음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 안이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해야 될 게 뭐냐?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으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게 하고, 그렇죠? 경건하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고 불공경을 하고,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뭐냐? 핑계치 못할, 그렇죠? 핑계 불가의 죄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의식 안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하나님 주도에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던 마시던 주님의 영광을 알아,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민주주의 시대라, 그렇죠? 인권이 이렇게 강조되는 시대,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 그렇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생각이 막 주가되는 시대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그냥 내가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주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그렇죠?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분량이 있지만 더 깊은 분량을 각 사람대로, 그게 뭐냐면 믿음을 기준은 뭐냐면 예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준이고, 그거보다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조금 믿는 게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알고 9장부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법을 아는 그 기준 아에서,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니까는 다 무조건 믿음의 분량이 아니,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대로 저 사람도 분량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확실하게 거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언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세요.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에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자리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믿음의 질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장 읽어주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 지금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산지사로 드릴 때 내 머릿속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는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고, 형제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주님 오실 날 구원받을 소망이요, 내 인생이 망간된다면 천국 갈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에 뭐 이득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죠? 세상에 손해 보냐 안 손해 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다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믿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면서,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게 사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를 조금 분별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지금 뭐냐? 아까 전에 했죠. 제가 이 본문에 14절 앞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너희의 대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한 것이고, 이제 뭐냐? 너희 말고 너희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죠? 교회 밖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까지 보면 함께 같이 더불어 이게 나오죠. 핍박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사역으로 함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우리는 아이고 잘됐다 이거 그렇죠? 동성애자들 보면서 그들이 뭐 우리 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 앞에서 막 동성애들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자꾸 우리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서 뉴스 보면 싸움 붙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한편에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에 반대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데모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참 불쌍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화평하려고 있는 것이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닌데, 가끔 보면 거기서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그러면서 미워해. 악은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참 아쉬워하고 함께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건데, 보면은 뉴스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싸움 붙이려고 막 난립니다. 그렇죠? 싸움 붙여. 이것도 오해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절에 가서 불 지르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면 가끔 뭐 중 있잖아요 중 그렇죠? 중 막 욕하는 사람들, 중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억지를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참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참 슬퍼하고 그래야지 그들 적으로 여기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핍박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교회 반대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바보 같죠, 그렇죠?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이 참 원수 같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왜냐?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안 가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이거 심판받는 거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고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데 숯불이 머리에 옛날에는 우리 불씨 있잖아요. 불씨 그렇죠? 불씨 옛날에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가 해야 될 게 불씨 지키는 일이잖아요. 옛날 얘기 그랬어요. 옛날에는 얘는 성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나온다부터는 불씨를 안 지켰는데 그 전에 이제 불씨를 아궁이 잘 모시고 어디 모시고 불씨 안 꺼트리는 게 이제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성령 없을 그 당시에는 불씨 없으면 가서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숯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숯에다가 특별히 강화한 숯에다가 불씨를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그게 확 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니까 불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씨가 없어지면 가서 이제 불씨를 얻어와야 되고. 불씨를 갖고 다닐 때 이렇게 숯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다녔을 것처럼 어떻게 머리가 후끈후끈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숯불이 있으면 뭐 부끄럽잖아요. 나는 원수를 여기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하면서 얼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이 세상은 뭐냐? 무조건 대립하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종교도 이렇게 다면 대립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통합이라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을. 항상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심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오래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흉리 가주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도 주라고. 그 뒤에 이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시죠? 복음 이게 전도 나갔는데 막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원리에 대해서 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그 의미를 잘 가지고 있고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처럼 원한 관계 있다고 해서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불쌍해서 그 사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말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세 부분이 나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들에게. 경찰들, 공무원들, 정치가들,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그들에게는 굴복하라라고 했는데 굴복하라니까는 무조건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알죠? 신사 침배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권세 굴복하라니까 가서 신사 침배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아니니까는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 거부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순교한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말은 뭐냐면 경찰 보면 그렇죠? 경찰이 왜 무서워요? 나쁜 사람 잡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이제 악한 일을 하면은 그 경찰이 무섭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가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5절이 그거예요. 경찰이 그냥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에 그냥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살아. 양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부당한 거 요구한다고 경찰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거 요구하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용해 가면서 성경에서 무조건 따라가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정부의 권리와 또 뭐예요? 왕권을 막 가지고 막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어땠어요? 서양의 왕들, 기독교 국가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왕들 중세 시대 보면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내 말대로 다 해야 돼. 그래서 권세를 막 부려가면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게 나는 하나님 뽑은 왕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거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양심, 하나님의 기뻐한 뜻 안에서 우리가 그런 권세들에게 우리가 따라가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는 나쁜 짓 하는데도 당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16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시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냥 어느 하나만 그 시험하는 자들이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든 둘 중에 답 하나만 고르게 만들어서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 권세에게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어떤 여호와적인 이제 군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세상의 권세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이상한 하나님은 오해게 만들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이건 잘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각 권세에게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뭐냐 아무에게든지라는 말이에요. 8절에 보면 그렇죠? 아무에게든지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에든지 한번 8절부터 읽어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는 다예요. 우리 다 맞죠? 큰 범위 안에 아까는 교회 범위 안에서 교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교회 밖에 있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세상이란 큰 울타리를 보면서 권세 안에서 권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나왔죠. 악을 행치 않는 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그냥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 세상에 얘기하는 사랑 가요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이대면서 사랑이라고 써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세상의 권세, 그렇죠? 권세, 그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다음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11장부터 나와요.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예요. 시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의 삶을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거 우리가 항상 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더 나아가서 신부로서 주님과 합당한 신부의 자세로서 믿음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가까워온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까우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예수님이 신부에 어울리는 합당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이 뭔지 그냥 쭉 적어봤어요. 제가 돈 만능주의, 돈 좋아하고 유행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책임과 의무는 다 하자면서 권리 해놓고 자유 막 주장하고 또 세상에서 뭐예요? 당장 잡혀가지 않으니까 도박, 마약, 문신, 뭐 성적 탈락, 술, 담배 이런 거 하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제 우겨가는 거 또 이제 저 보면 폭력하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 다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신 육신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이 모든 것들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시기, 이 세상 시기, 이 세상의 세상이에요, 세상. 이 시기 여기 보죠. 너희가 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갈 때였으니 어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에베소 2장 2절 썼죠. 거기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들 여기서 불순종하면서 역사는 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죠?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해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세상의 유행 속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이 뭐냐 헤매면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할 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생활 때 뭘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아까 다시 볼게요. 12장에서는 교회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지 않는 자들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13장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교회 말고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른 서신에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서신서마다 각 교회의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로마서의 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계속 읽으시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지 알면은 나머지 서신서도 그냥 잘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장
여기 보면 또 누구에게라고 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끼리 얘기입니다. 14장부터는 이게 분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이거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막 읽으면 그냥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딱 하셔야 돼. 맞죠? 믿는 자들끼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악을 갚고, 그렇죠? 세상 권세계는 존중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식구들끼리 한번 다시 교회 안에서 생각,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어떻게 되는지 14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의 분량하고 맞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난 11조가 부족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12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도 다 드리고, 이걸 가지고 야 원래 다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믿음에 따라서, 주정원금도 작정할 때도 각자 믿음에 따라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확정합니다.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죠? 주정원금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는 사람, 과분하게 하는 사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드려도 버는 거에 따라서 그 10만 원의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잘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했네,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했네, 그렇게 판단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받은 은혜대로 고백하는데,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자라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정원금이 처음부터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해.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분들은 수입이 막 올라가는데 주정원금이 안 변해. 제가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스스로. 어떤 분들은 수입이 일정한데 변화 없는데 주정원금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입이 막 늘어나는데 주정원금이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요? 주정원금 매주일 하나님께 정한 예물 드리는데 몰아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건 아니지만 남은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량이 어느 분량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남들 보면서 얘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분량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오해 쌓이면 안 되고, 남은 판단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7절 또 읽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자신 합리화시킨 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영적 예배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판단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사. 만약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야죠. 권면해야죠. 판단이 아니라 권면해서 정말 말씀 듣고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모두가 뭐냐? 하나님 옆에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한다는 전제 아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단하지 말랬으니까는 나 판단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그 소리 들리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목소리인가 깨닫는 목소리인가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찾으려는 사람이죠. 나의 뜻 찾지도 않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냐고,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하냐고. 그분은 참 안타깝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의 전제 조건은 우리 모두가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정말 영적 예배 다 드린다는 전제 아래의 사건이에요. 알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7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전제요. 전제 조건이 뭐냐? 7절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작고하고 고백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 안에,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또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가까이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말씀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7절부터입니다. 아시겠죠? 다 주를 위해 산다는 전제 조건 아래, 아시겠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고 한다는 그 상황 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은 뭐냐?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한번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도리어까지 나왔어요. 도리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남에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혹시 나를 판단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렇다고 다 판단 안 하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주님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데 저런 데 판단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나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닌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데 라는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얘기하죠.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식물에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거 고린도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기 먹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일이 시장에 사다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거 우상제물인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제물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 있냐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그냥 눈에 불을 켜면서, 그렇죠?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라는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전 좋아해요. 제육볶음 좋아해요. 돈가스 좋아해요. 근데 제가 돈가스 먹고 제육볶음 먹는 거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성경의 율법대로 행치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안 먹게, 보이는 데서 안 먹을게요. 몰래 먹게. 그 말은 뭐냐면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혹시 그런 분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지어는 성경에 뭐예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죠? 오징어, 조개, 굴. 제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우리 다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혹시 근데 그거에 민감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시험 들 일 있으면 하지 말라. 그 사람이 혹시 부딪혀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실족할 일이 생기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걸 우선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같이 이제 모여서 뭐 할 때 무슨 색깔 갖고 싸우시는 분들, 그렇죠? 색깔 이 색깔이 왔는데 저 색깔이 왔는데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평안하게 그냥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우린 연쇄중앙이니까 빨간색 예수님의 피 색깔이야, 피 색깔. 근데 아니 피 색깔 말고 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주장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뭐냐,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비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서로 그런 것을 두지 않도록 평안이 우선이고 평강이 우선이고 실족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포도주 얘기 많이 해요. 포도주는 술 아니지 않냐, 음료수지 않냐, 예수님도 포도주 먹지 않았냐.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 양심 가운데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 대신 음료가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이게 사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음료수로 먹는 건데,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다고. 근데 우리는 포도주 아닌데도 딴 거 먹을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포도주 뭐 알코올이고 먹으면 취하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먹을 거 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지 않았냐, 먹는 일이 중요한 게 되지 않냐, 포도주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이걸 너무 자유적으로 나가니까는 그걸 가지고 실족할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뭐 모여서 맥주 마시러 가고 포도주 괜찮다고 와인 이렇게 마시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실족할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포도주 먹어도 돼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려. 아마 우리 교회 앞에 와인바 생길 거려. 와인바 생겨가지고 야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만 먹나요? 취해가지고 막 헐레 해가지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성이 마방되니까 죄란 지가 엄청 짓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 양심 가운데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굳이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꼬리 잡지 마세요. 트집 잡지 마세요. 우리 신앙 양심상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술 먹으면 좋은 거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성경에 담배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담배 피는 얘기 없다고 해서 담배 피고, 성경에 마약 하지 말라는 얘기 없다고 해서 마약, 이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걸 굳이 그냥 할 필요 없다는, 굳이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을 거리끼지 않는다면 막 해도 돼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거리끼지 않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하는 뜻을 따르고 분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말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서로 잘 뭐예요? 누굴 비판하고 누굴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믿음 잘 돼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질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뭐 믿음이 이제 막 온 사람들이 어서 들었어. 술 먹어도 된대. 그럼 그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잘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 순위가 뭐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 거리끼지 않도록 불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내 신앙 양심이 거리낌 없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양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각자 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주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권면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비판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제 조건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라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걸 분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시험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남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의 전제 조건 후가 뭐냐면은 모든 게 자유한데 괜찮은데 남이 뭐라고 할까봐 안 하는 거야. 원래는 괜찮은 거야. 이 말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아닌 것도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듣고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사 참배할 때, 그렇죠? 신사 참배할 때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뭐냐? 나라에서 하라 그랬다고 합리화시키고 고개만 잠깐 끝내고 이거 국민이라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분별하셔서 스스로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이 정말 떳떳한 사람이 뭐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저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죄라는 것이 확 넓어져 버렸어요. 하냐 아냐냐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죠?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기쁘신 거 무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굳이? 굳이 왜? 굳이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돼요. 굳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막 찾아보지 말고 안 기뻐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걸 굳이 찾아가면서 이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막 합리화시키면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명문화된 기뻐하는 일만 쫓아가기도 바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서로 누군가 판단하고 넘어질까 봐 우리는 조심하면서 절제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참 목소리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많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스피커 소리 크냐고.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 음악이 크냐고. 기도 음악이 크냐고. 어떤 사람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기도하는 게 나는 저거 싫다고. 그럼 조용한데 딴 데 하셔야지.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믿음 안에서,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은혜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인정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단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왜 이렇게 했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지만 안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분별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왜 그러냐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 개인적인 취향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기도 인도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기도 못 듣겠다고, 그렇죠? 귀 거슬린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다면 그건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냐? 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 다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질서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거 하고 왜 이거 하고 왜 저기만 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비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겠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신앙생활을 이게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각을 잘 갖느냐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자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떳떳해.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운 것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전혀 죄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안 한다고. 내가 그래서 자유를 버리고 권리를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예배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참 불편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면 순종해 주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으라 그랬다고. 앞에 자리가 이제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왜 앞에 앉았냐?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뒤에 앉아서 앞에 앉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사모함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에 사모함 가지고 뒤에 있다가 이렇게 흘러 끝내고 만든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앞에서 굳이 와서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 앉으라 그랬다고. 한두 사람이지 그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면 청년 자리 있고 장년 자리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 또 따로 있고 이거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뒷방 늙은이라고 자꾸 뒤로 쫓겨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를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내 육적인 소욕, 내 기쁘신 내 판단 가지고 한다면은 분명히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죠? 판단밖에 하지도 말아라.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권리를 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빚진 자가 오히려 그냥 큰 소리 빵빵 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그렇죠? 돈 빌려간 사람이 큰 소리죠. 그렇죠? 갚으라 그러면 내가 언제 안 갚는다 그런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자꾸 그러면 나 파산 신청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 겁박하는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발견해야지. 내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 예배자로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참 분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15장입니다. 15장.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12장 처음에 나온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설명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재림에 대한 믿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는 비판도 하지 말고 비판받을 일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얘기 이렇게 쭉 얘기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거를 재설명해요. 재설명. 하나님 기뻐하신 뜻 뭔지 모를까 봐 바울이 다시 15장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이웃이 하라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신앙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그렇죠? 내가 정말 제사하는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냥 속상할까 봐 참석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 뜻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찌단 글씨로 계속 썼죠. 보이시죠? 찌단 거 보면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처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쓸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복음서 이미 보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 인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믿음의 관계인가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뤘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했다. 요한복음은 또 계속 나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도 발전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상대했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뭐냐?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의 본이라는 거예요. 본. 그래서 이 그림이 잘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모습 보여야 되는지 그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했던 모든 예수님의 이 모습, 설명했던 그 모습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고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서가 그래서 4개입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4개.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어떻게 나가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로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게 다 보이고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쭉 그리스도 예수 걸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에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왔지만 예수님처럼 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셨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걸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싶었을 거예요? 싫어하셨어요. 자기가 기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또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그러면서 이 말이 왜 나와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밑에 보니까 시편에 있는 글이에요. 시편에 이 글을 왜 했을까요? 원망인가요? 주님, 그러니까 시편에, 그죠,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무지한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까지 픽박하고 나까지 막 이렇게 괴롭혀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까지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죠. 근데 시편 69편 9편 끝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님 때문에 비방받는 거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이는 이 글이 그냥 이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 가로 열고 그를 이렇게 비방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비방받는 게 나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라는 끝으로 끝나요. 시편 69편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 아님 이렇게 쓰세요. 53장 끝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 비방받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냐? 그렇게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됩니다 라면서 기꺼이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구약의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구절을 읽을 때 인용된 걸 구절을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인용된 구절의 전체를 안 쓰고 그냥 일부분만 썼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언제 쓰는지. 언제 쓰냐?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썼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 다음에 또 4절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도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글이라는 겁니다. 7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9장, 10장, 11장 우리가 봤죠? 그렇죠? 할례의 수종자가 조상들의 약속을 경고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54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찬양이 다 뭐냐?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열방들이 기뻐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쁜 일 아닐지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고, 그렇죠? 소망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다시 말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으로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의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에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큰 테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답에 이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냐? 마무리, 편지 마무리. 로마서는 편지글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했죠. 서두 읽었는데 보셨죠? 로마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해, 너희께 나가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무리에도 똑같이 바울의 관심을, 로마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장 14절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 다시 한번 편지를 쓴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 믿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답니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징부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을 위해, 그렇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았고 예수 생일 재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도 읽어주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자기가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자기가 사도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 너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 썼다라면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 여기 1번, 2번 많이 써놨죠? 저희, 여기 이렇게 쓴 게 바로 마게도냐 아기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명사로 쓴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누가?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이 그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 마게도인 또 아가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물질로, 그렇죠? 그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26장에 얘기했고요. 27절까지. 그다음 28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글 쓴 두 번째 목적이 자기 지금 로마 방문하고 싶다고, 그렇죠? 스페인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고.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기도해줘. 그러면서 중보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끝에는 뭐냐면 당부하고 인사입니다. 뭐냐면 너희 누구누구에게 내 안부 전해줘, 그거하고 나랑 누구랑 있는데 안부 전해달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로마에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16장 1절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니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오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또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쓸만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문안하라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훈계 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 있는 분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이 분쟁들, 거기서 분쟁 조심하라고 했죠. 읽어주세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예배자 아닌 사람들, 그 은혜, 그 믿음으로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의견 때문에 미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19절 읽어주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로마의 전체 내용 중에 사단이라는 얘기가 맨 마지막 훈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서신서 보면은 사단과 마귀에 대한 얘기 안 나오는 서신서도 있어요. 밑에 보면 제가 몇 개 썼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 여기는 마귀와 대적하라 라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마지막에 실천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게는 마귀와 대적하라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마귀와 대적 안 하나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도 한국 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떠나가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누가 옳고 틀린다 그게 아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거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믿냐 안 믿냐 요구 갖고 하는 데서는 일단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연세중학교는 어느 교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바울 서신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에베소 교회에게는 마귀와 대적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다른 데서는 사랑하라, 뭐 그렇죠? 사랑하라 아니면 뭐 서로 섬겨라, 분쟁이란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상해, 딴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이상해, 떠나게 하라고 그러고 뭐 마귀에게 뭐야 그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뜻까지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잘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저들 아직 그런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연세중학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얼만큼 정말 성경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분량이 하나님께 요구하신 우리의 분량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의 재림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더 나아가서 마귀 사단과 대적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게 뭐냐면 서신서를 읽을 때 어느 교회는 요만큼만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이만큼 얘기하는 건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양육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했는데, 어떤 교회는 잠깐 스쳐갔어요. 스쳐가면서 계속 편지로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사는데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도 깊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분별하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알고 우리 교회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가를 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믿음의 분량의 끝에 정말 우리 연세중학교를 잘 보시면 참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어느 성경은 이 얘기하고 어느 서신서는 이 얘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된 교회들에게 마귀가 대적하라는 무서운 얘기도 절대적인 영적인 목소리도 하고, 또 주님의 오실 그날을 대비하라고 지금이 그때라고 그날 이겨야 된다고 베드로전서나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들을 믿음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걸 교회를 보면서 이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는 이 얘기하고 저희 교회가 이게 왜 그런 거야? 교회마다 다 틀린 거야?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거 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오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소리 누가 들리면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중학교 맨 마귀 얘기에 그럴 수준이 못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아쉬워 안타까워하고 빨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상한가? 진짜 다른 교회는 뭐 떠나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 듣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제 무난하노라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문안하라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25절부터입니다. 그렇죠? 25절부터 다시 한번 자기 속에 있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당부하는 말을 25절에 읽어주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예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전한 로마서 1장부터 저기 15장까지 전한 이 모든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믿음 안에 서게 하려는 그 뜻 이루어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죠? 로마 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입장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책에 보면 맨 앞과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맨 앞에는 질문이 2개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써 있죠. 그럼 뒤에 보면 첫 번째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답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맞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다른 말로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자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까지 우리 시야가 확 넓혀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 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약속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요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은혜, 어떤 은혜에 입었는지를 알고 그 은혜의 분량 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 이 뒤에 또 적혀 있죠?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죠?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소모되고 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만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야 될 삶이 되는 게 영적 예배인 것이고, 더 나아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내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문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두 질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더 자세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더 깊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쓰시면 됩니다. 이미 다 문제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설명했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로마서가 그냥 헝하니 그냥 뭐 들은 것 같은데 뭔 들은지 말 못하고,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더 구체화되니까는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순종해 가면서,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더 구체적인 기준점이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중간고사, 이제 화요일 안 오셔도 돼요. 월요일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중간고사입니다. 성경 피시면서 로마서 보면서 이제 시험 보실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보면 안 돼요. 이거 너무 그러면 성경 안 보고 그냥 바로 하니까 성경.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성경 학교 하시면서 시험 볼 때 아시겠지만은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제가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에 진짜 이렇게 기록된 걸 확인하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에 확정하기를 원해서 성경 보시면서 하는 거니까, 꼭 확인하고 확정할 내용들을 제가 종이에 이렇게 써서 문제로 만드니까 여러분이 꼭 보시고 확인하시면 다 풀 수 있으니까는 다음 주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겠다라는 심정으로 오시면 돼요. 읽으시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나머지 서신서 매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시간 맞춰서 오시고, 이제 화요일 날 안 하니까 가볍게 마음을 드시고, 이번 학기 빠지지 마시고, 보면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데 끝에 보면 반절밖에 안 남아 계셔. 여기 이분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정확히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확인해 가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내가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치는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빨리 답을 찾으시고, 또 그런 문제 있는 분들한테 성경을 펴시면서 또 직접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